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신나게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했는데 여러분 기쁨을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더욱더 찬양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도록 합시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다시 고백할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주신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하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같이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 하나님 이 예감세대 모든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그런 연약한 마음을 구경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갈 길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흔들리고 주님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세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그 학업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잘 공부하여서 그 공부한 만큼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과 임원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수련회를 갔을 때에 정말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청소년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 기억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 쓰임받는 곳곳마다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하게 흘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고 오늘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34쪽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벨가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니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냐는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음식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물건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거룩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한테 누군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여러분이 그냥 구석 어디다가 짱 박아두고 아니면 뭐 함부로 쓰다가 막 부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방 한 구석에다 그냥 처박아두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찾질 않았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찾지도 않고 방치해뒀어요. 다윗 왕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이 언약궤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다윗 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들여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작전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역대상 15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시도예요.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라는 거는 첫 번째가 실패했다는 거겠죠. 그 실패한 내용, 첫 번째 옮겼던 내용은 앞에 장인 13장에 나와요.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가?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퀴 달린 수레에다 실어 갔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힘 좋은 소들이 끌고 갑니다. 아주 순조롭죠.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소들이 잘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가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아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옆에서 보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펼쳐서 이 언약궤를 딱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면 우사 하고 잡았습니다. 기억하라고 제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사 하고 잡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 성경고사 때 이렇게 외웠는데, 아무튼 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대서 우사 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 했지만, 좋은 의도로 행동했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이 할 일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래요. 손을 대면 죽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물을 옮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우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서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행동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막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또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다고만 바라봐지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나에게 편리한 방식,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예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실수를 범했을 거예요. 과연 우사만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몰랐어요. 다윗 왕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편리한 방법,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를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여러분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깨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옮겨야 되는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배자가 지녀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예배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또다시 오늘 역대상 15장으로 넘어와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방법,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기 시작해요.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궤를 메기로 합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친족, 너희 가족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져요. 누군가는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나팔을 붑니다. 심벌을 치고 검은고를 켜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 소리로 이 소리를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춤추고 뛰어 놀았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또 얼마나 격하고 춤추면서 뛰어 놀았는지. 그만 다윗의 옷이 흘러내려서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자의 자세,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화려하게 찬양하고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함께 춤도 췄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춤추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다윗 왕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왕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뻐 춤추고 뛰놀고 있을 때,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네, 이 미갈은 마음속으로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겼대요. 경멸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검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추고 뛰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천박한지, 얼마나 경박한지. 임금님의 채통은 어디 갔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갈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겉모습이 솔직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 보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눈물 흘리면 누가 그걸 보면서 놀리진 않을까? 또 내가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뛰고 점프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양상으로 눈치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막 뒹굴고 싶어요. 근데 이 정장 입고 딱 빼입은 전도사가 제일 앞에서 혼자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러면은
뭔가 부조화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반대로 눈치가 보일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눈치냐면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라는 체면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한 척 연기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은 지금 찬양하길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데 겉으로는 손들고 찬양하는, 심지어는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체면치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 상태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로 소개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이 미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족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해요.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자손,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계보에 미갈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로만 소개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고 춤추며 뛰어놀 때 혼자서만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예배자로서, 목소리로, 악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지기로 예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이 예배자들의 이름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는 생기 있는 예배로 드려질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새 친구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용지와 볼펜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년마다 새 친구를 작정하고 또
연말이 되면은 새 친구 초청 잔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왜 새 친구를 초대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그냥 친구한테 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맛있는 거 준대, 한 번은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은 안 나올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이 은혜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들, 친구의 이름, 가족의 이름, 또 주변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주와 또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작정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또 그 마감이 되는 그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다가 생각나고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제라도 이렇게 남겨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임받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에도 계속 작정해서 주셔도 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함께 기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작정할 때도 말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게 생생하게 고백되는 진짜 크리스천들, 진짜 기독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진짜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과 내 목적을 거는 그런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그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고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껍데기뿐만이 아닌 껍데기만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서 우리 진정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과 위선으로 가식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거짓 예배자, 위선적인 예배자,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달과 같이 기뻐 뛰고 춤추며 뛰어놀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과 그 기도와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그 감사 가운데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전 내가 먼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대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그 거룩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때 우리의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 최고의 예배를, 우리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가시고 합천 영광을 성령의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정돈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 흔적이 흘러 전해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복음이, 그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실수 없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정말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감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배들마다, 그 삶의 예배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뛰놀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감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찬란하게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로 채워주신 그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바로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 친구 전도 작정 오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주에도 또 다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새 친구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모범을 보이시고 또 생각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셔서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이걸 교회에서 단순히 보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작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두 번째 광고 선교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다음 주에도 그렇고 다다음 주에도 이제 선교사님 또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나눠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간다에서 이명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 나눠주시겠고요. 다다음 주에는 북한 선교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더라고요. 그 사연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또 북한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2일차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2차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네, 싱어도 있고 뭐 베이스, 일렉, 피아노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나는 다른 건 못하겠지만 춤추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콰이어로 섬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오늘 우리 말씀 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네, 그 찬양팀 신청하실 분은 우리 최윤지 학생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